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성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남교회로 출석하고 있는 이근재 형제라고 합니다. 네, 매달 성남교회 가고 있는데 서울교회는 좀 드물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좀 뵙게 돼서 반갑고 이제 참 우리 서울교회가 너무 좋은 게 찬양을 풍성하게 좀 드리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 다녀보면 이제 막 세 곡 부르시는 교회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조금 아쉬울 때가 많은데 참 충분하게 또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또 예배 시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특송 시간인데 특송을 하는 교회도 이제 많이 드문 것 같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여수교회가 격주로 하고 우리 서울교회는 이렇게 매주 특송을 드려서 참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합니다. 특히 금방 찬양대 들으셨지만 또 마지막 4절에 더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잖아요. 이 마지막에 많이 지치셨을 텐데 또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은혜가 참 많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금방 읽었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는 우리의 가정을 이제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얼마나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만약에 여전히 내 힘으로 내가 살고 있다. 나의 생활의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공급받고 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겠죠. 시편 52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7절부터 9절입니다. 참 저는 성경을 다 찾는데 찾기 힘드시면 그냥 듣기만 하셔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애써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시편 52편 7절부터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 사람은 7절에 읽은 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8절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감람나무 마를 일이 없고 때가 되면 그 필요한 열매를 아름답게 맺힐 수 있는 그런 감람나무 같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다. 그러므로 9절 끝에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러면 마치 시편 1편 그 3절 말씀처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기 때문에 나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버지가 되셨으니 의지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아버지가 되셨음에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징계하십니다. 어떠한 벌들을 쭉 주시는데,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면서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신실치 못함을 알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범죄할 수 있다는 그것을 알고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신다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지 않으신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버리고 또 새롭게 창조하고, 또 잘못하면 또 버리고 또 새롭게 창조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편에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도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로 좀 가셔서 15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인데 좀 길게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하늘의 무뼈를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막은 이제 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입니다. 이제 수증기도 없고 이제 구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 많은 별들이 쏟아지게 보이는데, 그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자녀가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을 믿었는데, 이 땅을 내게 업으로 주실 그게 증거가 무엇이냐, 무엇으로 내가 알겠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재물들을 쭉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재물들을 예비하시고 이제 그 사이를 이제 지나가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보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을 때에 이미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을 상징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쪼갠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고대 이 중동 지방에서의 서로 계약은 이 재물을 잘라놓고 반으로 잘라놓고 두 사람이 계약자 가불이 함께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어겼을 때는 이 재물과 같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서로 언약을 했다면 원래 여기를 같이 이 재물 사이를 같이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누구만 지나갔습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셨죠. 횃불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누가 지키겠다, 누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언약은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오직 나만이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두 개의 돌판이 있는데, 돌판이 이제 어떻게 적혔을 거다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5계명 적혔다, 아니면 4계명까지 적히고 나머지가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적혔다, 이제 이런 설이 있고, 1계명부터 10계명이 하나의 돌판에 적히고 또 나머지 돌판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적혔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거는 이제 세 번째 설, 그러니까 계약서는 원래 한 사람이 갖고 그 나머지 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데, 이 계약서 두 개를 다 누가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언약궤의 그 두 돌판은 두 개가 다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게 맞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홀로 이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져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은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세요 라고 구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내 왕위를 영원히 해주십시오 라고 구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와 같이 일방적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시는 것은 일방적이고 그래서 더 온전합니다. 시편 48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48편 12절로 14절입니다. 시편 48편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 성벽을 이렇게 쭉 시온성을 이렇게 다녀봐라. 그리고 자세히 살펴서 그것을 후대에 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겠지만 그 성벽을 반드시 누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다. 우리가 이제 동양안문이라는 그 설교도 들었고 저도 그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젠가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 재건시키시는데 누가 재건시키시느냐? 하나님께서 재건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거다.
때때로 우리는 성벽이 무너지고 다 무너져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 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못 살고 때때로 실패하고 낭망할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량물로 다 삼아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는데 애굽을 구스를 스바를 그 대신으로 삼아버리시고 오직 이스라엘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만을 챙깁니다. 우리 가족을 챙기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냐 아버지가 아니시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가 되시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시냐 아니시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거듭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어떻게 부르시냐면 1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1절 후반부에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 너 누구누구 그래 너 누구누구 이렇게 지명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프로야구에도 보면 그 지명 제도가 있죠. 그래서 신인들이 쭉 신인 선수들이 올라오면 나 누구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 전년도에 아마 그 경기 순서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가장 약했던 팀이 아마 가장 먼저 이렇게 지명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질 텐데 지명하기 전에 그 어떤 선수가 우리 팀에 가장 도움이 될까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명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알고 지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우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상태에서 그래, 얘가 정말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구나. 얘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를 지명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모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우리를 지명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충분한 사람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매우 키가 작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듣고 예수님이 막 오시니까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여서 예수님 얼굴이나 한번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쪼르르 앞으로 달려가서 이제 뽕나무에 탁 올라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삭개오를 본 적이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죠. 아마 태초에 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아마 이 삭개오를 만날 그 날을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처럼 너무나 그 삭개오를 만나고 싶으셨는데 그 만나는 순간에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실 때, 바돌롬의 나다나엘을 만나실 때 이미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예수님은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와보라 하고 처음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보라 저 사람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보았다라는 것만으로도 그가 메시아인 것을 고백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부른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뒤로 가셔서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하나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도 바울을 이제 택할 때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이제 안수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아나니아가 이 사람에 대해서 듣기를 우리를 잔해하려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모습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시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 그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가실 일들을 이미 보고 계시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에는 착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완벽하고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극히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고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부르실 때 숨을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로 나를 택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울왕의 모습에서 볼 때 사울왕이 먼저 기름을 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나중에 제비 뽑아서 왕을 이제 백성들 앞에서 세우는데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지만 행구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쭈뼛거리고 이제 나아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자리로 내가 부르심을 받으면 나는 그 자리에 굉장히 합당한 자가 돼야 된다라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불러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해 가시는데 내가 이런 위치에 됐으니 내가 이런 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그 자체가 우리 존재를 증명해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가 어떠한 자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평생 존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다윗 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다윗을 선택하심을 믿고 온전히 그 선택을 존중했다면 다윗 왕과 함께 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문제는 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그 소리를 계속 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10달란트 받은 자이고 내가 1달란트 받은 자라면 어떨까요?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인 게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께서 부르심, 그것을 온전히 인정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왜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내 역량을 벗어나는 일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 그만큼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만큼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천부께서 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많은 편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해야 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어떤 것을 무리해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평안을 줍니다. 근데 왜 설교하면서 제가 평안이 없을까요? 아무튼 시편 131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31편 131편 1절부터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게 허락하신 만큼, 내게 주신 만큼 그 힘대로 우리가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품에 안겨 있지? 그래, 어미 품에 안겨 있음 같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내가 평안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그를 평안히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시편 18편 앞으로 좀 가셔서 시편 18편 32절부터 3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32절부터 36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힘으로 띠띠우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행하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아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오해도 없고 한계도 없는 것처럼 서로 아는 것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아는 것이 그것에 아무런 오해도 없고 한계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15절 끝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도 아깝지 않기 때문이십니다. 왜 아깝지 않을까?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실 줄 주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나와 너도 서로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우리 목숨을 우리 손에 쥐고 있을까요? 주께서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사셨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의 생명을 여전히 우리가 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 우리를 아직 내어드리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우리의 가치는 오병이어입니다.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인데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면 그 결과는 풍성입니다. 그 풍성은 나만의 풍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풍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각 사람이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실 만큼 그것을 누가 알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을 인도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중에 백성을 인도해서 이 산에서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건데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미래에 될 일을 오늘날의 증거로 당겨서 증거를 삼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한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보낸 증거, 모세 내가 너를 보낸 증거는 뭐 지팡이를 던지고 뭐 손을 넣었다가 빼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이곳에 서게 할 건데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겠죠.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당신이 선택한 백성입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백성들이 나중에
내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 그게 내가 이 사람들을 택한 증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현재까지 지금 나의 모습밖에는 볼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모습까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태초부터 택정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일까지도 끌어와서 오늘날의 증거로 삼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것,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의 우리 단선적인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3장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가 스가랴입니다. 구약 뒤에서 두 번째 성경,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입니다.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이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환상 중에 그 사단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는데 정말 더러운 불에서 이제 꺼낸 것 같은 더러운 그슬린 옷을 이렇게 입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그를 아마 이제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었겠죠. 저 보십시오. 저렇게 더러운 저런 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단을 책망하면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까요? 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까요? 그 아름다운 옷이 여호수아에게 잘 어울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름다운 옷을 입히니까 스가랴가 자기도 모르게 환상 중에 정한관을 씌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는 그와 같은 자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러운 옷은 어울리지 않고 정말 아름답고 그 정한 옷이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우리의 온전한 모습,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금 인정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발견하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보시겠습니다. 아가 4장입니다. 아가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아가 4장 7절부터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너무 순전히 어여쁘다. 제가 보기에도 참 예쁘신데 하나님 보실 땐 더 예쁘시겠죠? 너는 참 어여쁘다.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보셔서 네가 한 번 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정말 많은 것들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강한 향품보다 승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보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게 정말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처럼 반대로 그보다 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실 때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깨끗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자는 그 아름다움에 걸맞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잠언 11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11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처럼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이렇게 씻겨놔도 개념이 없습니다. 씻겨놔도 막 이렇게 바닥에서 또 뒹굴고 막 놀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탈탈 털어가지고 또 이렇게 재우려고 이렇게 할 때 그러는데 깨끗이 씻겨놔도 아이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정말 우아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미녀는 괴로워라는 그 영화 혹시 보셨나요? 조금 오래됐는데 거기 보면 되게 이게 뚱뚱하고 못생겼던 여자가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평생을 못생기게 살았다가 아름답게 막 이제 변하게 되니까 변하고 난 그 다음 장면이 막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환하게 웃으면서 먼저 이렇게 막 손을 내밀고 막 웃음을 던지죠. 그 사람들이 되게 의아하게 봅니다. 아니 저렇게 예쁜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예, 모르는 거죠. 자기가 아름다운 그 사람은 사실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답지 않은 사람한테 사실 눈길을 잘 안 주죠. 뭐 이렇게 내가 아름다우니까 못생긴 사람하고는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은 함부로 이렇게 추파를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 더러운 것에 우리의 눈길을 주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죠. 내가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지만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자가 되면 이제는 너무나 우아하고 도도하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할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돼지한테는 진주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이렇게 담아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돼지한테는 그 진주가 아무 소용없는데 왜 우리 목에 이렇게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셨을까요?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볼 거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가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알 것이라고 주님께서 확신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거룩한 것, 그 귀한 진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 목에 그 진주 목걸이 이렇게 걸어주셨을까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가 걸리면 안 예쁘겠죠. 근데 우리 목에 이렇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시는 건 우리한테 그것이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건 우리에게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히 살아갈 만한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기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해서 별로 아멘이 안 되시나 봐요. 예레미야 1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제 자신의 선지자로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슬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연약한 그 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여린 그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택함을 받은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정말 저 사람이 그 멸망을 계속 선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단이 있을까? 그렇게 강직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달리 보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고 누군가에게 소명을 주실 때 반드시 하시는 말씀, 반드시 따라다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방 8절에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언약을 주실 때 반드시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한테 오실 거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성자가 계신 곳에 성령께서 오시지 못할까요? 참 이상하죠.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입니다. 왜 성자와 성령은 함께 계시지 못할까?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십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항상 현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오늘도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게 전체로 하나의 영원한 제사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계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는 그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날마다 죄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에게 그 뜻을 이루어 주실까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믿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거의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행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실까? 그것을 온전히 믿으면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할까? 그것을 내가 온전히 믿게 되면
그럼 내가 이 일을 하면 되겠네?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봅니다. 내가 진짜 그 믿음이 있나? 믿음이 정말 없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힘든 일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히 얻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행해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서가 무엇이 빠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빠르거나 저것이 빠르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가 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가 2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아가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부르셨을까요?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알고 부르셨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가는 것. 그 손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나를 온전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는다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그 손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손을 붙잡지 못하겠죠. 예레미야가 그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멘하고 화답했던 것처럼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